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까? 혹시 의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벌써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제목은요, 이제 오늘 보면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7절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2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부분이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 해석을 그대로 오늘 본문 제목으로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신실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변질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변질이 됩니다. 음식이 변질이 되듯이 인간의 사랑도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떤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아니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단 가운데 주일이 아닌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일까요? 토요일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해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데 기독교 이단 가운데 토요일을,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제7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인 줄여서 안식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삼육두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유거든요. 근데 먹지를 못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유인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끔 어떤 분들이 실수로 사주시면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 누구였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들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18절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증언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은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지금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다짐했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의리를 다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고요. 의리를 다짐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곧 나를 배신할 거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너희가 곧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셨죠. 예고하셨죠. 그러니까 수석 제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그 충성을, 헌신을 다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재판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욕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지금 믿지 않고 지금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쳤던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죽을까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전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불신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지만, 틈만 나면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신뢰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과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선물로 주신다고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내일 카드 막을 날인데 현금이 없어요. 그래도 평안과 기쁨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평안과 기쁨이 있으실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샬롬의 인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무려 3번이나 샬롬의 인사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샬롬의 인사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의 인사를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 그 불안,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일까요?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감정의 상태가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그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그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그 불안의 근본 원인은 환경 때문에도 상황 때문에도 문제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이 근본 원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편은요 저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그 시편 4편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궁궐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궁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시편 4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뭘 누리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어야죠. 그리고 불안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윗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 어려운데,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 기쁨과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평안의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고, 다윗이 그 기쁨과 평안을 그 고난 속에서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은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 기쁨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성경은 참된 믿음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죠.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아무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증언을 하니까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다라고 도마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 믿어요. 사실은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 믿겠다. 죽으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했는데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행히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도마는요, 아마 3번을 말씀을 보니까 도마는 3번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명히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셔서 오시는 것을 도마가 봤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깜짝 놀랐을 거고요. 두 번째는 8일 전 자신이 했던 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놀랐을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놀랐을 거예요.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3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직접 확인 후에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는데, 바로 이 도마의 이 고백을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고백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 했던 그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수준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29절이에요. 29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한 후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확인한 후에, 여러분,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죠.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궁금하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갔다 오셨어요? 근데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 후 갖게 되는 믿음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도 갖게 되는 믿음이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안 봤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과거에 천국과 지옥 보여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제가 천국과 지옥 어린 나이에, 제가 새벽 기도에 어린 나이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천국과 지옥 많이 봤다는데 왜 저는 안 보여주시냐고. 저에게 천국과 지옥 보여주면 제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할 것 같았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예? 박정희 기사님? 안 들어주셨다고요? 기도했는데요, 간절히 어린애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100%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100% 믿게 됐어요. 못 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는데 100%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저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99%도 아니에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정말 소중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순교가 가능하죠? 믿으니까요. 100% 믿으니까. 보지 못했지만 100% 믿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100% 말씀이 믿어져요. 어떤 말씀도 의심하지 않아요. 100%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못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된 믿음의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통로가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음에, 말씀을 읽음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셔서 100%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100%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구세주이심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통로는 말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말씀을 들음에, 말씀을 읽음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말씀이 100%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